입점. 오늘이 다 아시다시피 불기 2567년 불탄풍 축일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장엄스럽게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내 느낌상 이 인연 공덕으로 복을 태산처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법이 아니고 사실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저 뭔 뜬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흠뻑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우리들은 거의가, 물론 여기 종교를 달리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거의가 불제자입니다. 말하자면 불교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제자로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계신가 제가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불제자로서 도대체 무엇이 좋아서 나는 불제자냐 이거예요. 자, 나는 불교의 무엇이 좋아서 불제자인가? 예. 여기에 굉장히 양가적인 답을 내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잘못 들으면은 너무 썰렁할 수가 있고, 잘 들으면은 저것이야말로 활구로구나. 그 썰렁한 답일지 활구일지 하는 그 답을 전해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양가적으로 참고를 하세요. 일단 굉장히 긍정성이 있는과 동시에 좀 네거티브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 양자의 의미를 흠뻑 받아들이시라고. 지금부터 만 20년 전에 우리들의 스승이신 청자화자 대화상께서 81세로 내가 63세 때 81세로 열반하셨습니다. 그때 도대체 저 울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냐 하게 느껴질 정도로 거의 대성통곡을 해서 콧물 눈물 범벅이 되게 울고 이것도 한 5분이나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분 20분 30분 그냥 하루라도 울 것처럼 울고 있는 보살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도 울음깨나 울었는데 내 울음은 도저히 게임이 안 되겠어.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 보살님에게 보살님, 예, 이제 그 보살님은 우리들보다는 나이가 한참 좀 밑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내가 63세 때였으니까 그 양반은 한 55세나 될란가 뭐 그렇게 노보살도 아니에요. 우리 큰스님 돌아가셨을 때 그토록 오열을 뿜어내셨는데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올릴까요? 아유, 말씀해 주시오. 왜 그렇게 울었어요? 큰스님의 우리의 스승으로부터 딱 전해받은 법으로
나는 이 법이야말로 좋고 좋다. 좋고 좋아서 이 법을 전해 주신 스승이 타계하셨으니 어찌 오열이 안 나올까 보냐. 이것이 내 속에 그림으로 있었어요. 그러한 답이 되기를 기대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무슨 큰 스님 돌아가셨으니까 와 울어야지요. 잘 우셨고요. 내가 그 울음의 감동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은, 큰 스님으로부터 법문은 몇 시간 정도나 들었습니까? 아니 수없이 들었지요. 뭐 몇백 시간 정도가 아니지요.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저도 큰 스님한테 법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 첫 법문은 대학 2학년 때 첫 법문 개인적으로 나 한 달을 앉혀놔두고 15분 정도 법문을 딱 하셨는데 내 속에서 개종이다. 나는 그때 기독교인이었어요. 개종이다. 그리고 길은 중이다. 머리 깎고 중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대학 2학년 때 중될 것을 결정을 하고 3학년 때 수계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스님의 첫 상기야. 큰 스님께서 42살, 3살 때인가, 아니 3살이나 되다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법문 15분짜리를 듣고 중이 되려고 결단을 내려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대학 3학년 때 중이 돼버렸잖아요. 그래 나는 그 보살님에게 궁금한 거예요. 큰 스님의 어떤 법이 그토록 좋을꼬? 그러고 이제 물어봤더니, 요새 애기들 말로 꽝이었어요. 꽝. 그래서 내 앞이라나서 긴장이 돼서 표현을 못할란가 해서 요모조모로 슬쩍슬쩍 더 물어봤는데, 놀라웠게도 확실하게 큰 스님이 법문은 개념입니다. 수없는 개념을 뱉으셨어요. 그럼 그 개념 중에 어떤 개념이 쏙 들어가서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길잡이로구나, 뭐 이런 현상이 우리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꽝이었어요. 그때 순간 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큰 스님에게서 아무 법도 전해지지를 않은 상황에 무슨 울음이 그렇게 나올까 하고 잠시 속에서 당황스러워하다가 두 번째 의미가 바뀌어졌어요. 아하, 큰 스님이 개념적으로 뱉어내기 이전의 큰 스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에요? 큰 스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인품의 향기, 법향입니다. 그 인품의 향기에 젖어들게 되면은 큰 스님 존재 자체가 감동인 거예요. 감동이기 때문에 뭐 법문은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큰 스님 존재 자체가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 존재 자체를 감동으로 하면서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분, 우리 큰 스님 돌아가신 지 딱 지금 20년 딱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들의 스승 청자화자 대화상을 떠올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물론 큰 스님에게서 다가온 전수된 법을 생각하시겠지요. 예, 그건 너무 좋습니다. 또 무엇을 또 떠올리십니까? 큰 스님의 인품의 향기가 떠오를 것입니다. 예, 또 무엇이 떠올라요? 예, 내 경우는 인품의 향기는 말할 것 없고 법은 말할 것 없고 엉뚱하게 요새는
큰 스님을 떠올릴 때 향기를 떠올리는 것보다도 덕을 떠올리는 것보다도 요즘은 주로 무엇을 떠올리냐면은 큰 스님께서 지금 대학교 1학년생 정도가 됐을 법하다. 우리 큰 스님 지금 대학생 1학년 정도나 고등학교 3학년 정도나 될 법한데 어느 학교 학생으로 지금 살고 계실까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 몸뚱이를 낳아준 아버님도 살아 계신다고 하면은 106세가 되십니다. 그분이 78세에 가셨어. 그래서 이제 그 날짜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차저차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남자로 아마 태어났을 것이고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아직 대학생이실까? 아니면은 대학 졸업하고 어디에 취업을 하셨을까? 어떻습니까? 내 법문이 너무 엉뚱합니까? 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 법문 하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세가 70이 넘었다 하게 되면은 70이 넘었다 하면은 틀림없이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아니요, 죽음 생각은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더 들어가면은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 것 같으면은 더 그런다 뿐이지, 우리 같은 경우는요, 아예 아기 때부터 죽음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기 때부터. 7살을 먹었을 때 할아버지 수염 만지면서 할아버지 눈물 안 나와? 그러니까 왜 눈물이 안 나는? 할아버지 곧 죽을 것 아니야? 뭐 이런 대화를 7살 때 할아버지하고 했던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은 나이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은 죽음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70이 넘으셨다고 하신 분이 꽤 있을 법합니다. 어디 봅시다. 어디 70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습니다. 나는 80분을 한참 지나버렸습니다. 예. 좌우지간 내가요 최근에 내 의식세계에서 한 이변이 일어났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나이가 80이 되고 지금 83세입니다. 80이 딱 넘어가 버리니까요 완전히 관심이 내가 죽을 날이 몇 년이나 되겠냐, 그럼 그때까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가야 되겠냐, 이것이 늘 생각난 거예요. 아니 그래서 회양 마인드 속에 있어요. 그런데 70대는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70대는 회양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70대는 아직 젊어가지고 뭐 할 일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80 넘어가니까 할 일은 이제 별로 없어. 내 지금 할 일은 간단합니다. 무탈하게 존재하는 것, 민폐를 덜 끼치면서 존재하는 것, 그러다가 숨을 안 쉬게 되면 가는 것, 이것이 내 죽음에 대한 요즘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 동안에 무엇을 어쩌고저쩌고를 섬세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마인드에서 이변이 일어나 버렸는데,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냐, 이것은 나이하고 상관없다겠습니다. 이것은 3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생각이요? 우선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어떻게 산다 하는 것은 당연히 생각해야지.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죽어서 우리 몸뚱이
화장터로 가게 되면 뿌연 한 구름 연기로 뿜어져 올라간 정도, 이것으로 해서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의 현실로 지금 바로 다가오고 있어요. 네, 내가 어저께 여기 광유사 좀 일찍 올 시간도 됐는데 늦게 왔던 것은 이 KTX 타고 올라오는데 3, 4일 전에 전화로 마구 얘기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 박수남이 딸한테서 나한테 메시지가 왔어. 부고가 아버지 별세 하셨어요. 아니 3, 4일 전에 이러고 저러고 나누는데 아버지 별세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랬구나. 이 사람이 죽으려고 전화를 했었구나. 그래.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신비가 없는 거예요. 내게 그냥 그랬구나. 죽어 숨 지금 못 쉬게 되었구나. 이것으로 끝나더라고. 자, 그러면 내가 이변이란 것은 뭐냐면은 죽음을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라는 생각 안 해버리는 겁니다. 왜? 자다가 안 일어나면 죽음인 것이고, 숨을 쉬다가 안 쉬면 죽은 것이요. 병이 왔다 하면 좀 아프다가 아픔이 심하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 뿐이요. 그게 대단히 단순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것을 우리가 삶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음이야말로 단순해버립니다. 그런데 회양 마인드를 계속 회양 마인드에 있었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죽었다 하면은 4대 혼상, 그 다음에 영식통로 영식통로란 유체 이탈입니다. 내 속에서 유체가 몸뚱이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에요. 그 영식통로입니다. 혼이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말이에요. 빠져나간 그 혼이 엎달아서 어디가 태어난 거예요. 인연 맞는 어머니를 만나서 거의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내게 중요한 나의 현실은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새로운 삶이 사라질 바로 다가오는 미래의 삶, 이것이 나의 현실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나는 어쩐 줄 아세요? 다음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가겠다를 9개의 개념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는 이제 죽을 나이가 됐어 이제. 그러면 바로 숨 끊어지면 어쩐다고? 바로 인연 맞는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게 가가지고 태어나게 된다고. 그럼 태어나가지고 또 한 생 살 거예요. 뭐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 여러분들도 죽을 때 어찌해야 될까, 무엇을 어찌해야 될까, 죽음에 대한 생각 적당히 해서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딱 끝내버리고 다음 세상에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싶은가. 그래서 내가 19개로 정리했다고 했는데 좀 비밀스럽기는 하나 한두 가지 얘기해 줄까요?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어. 1번, 사람은 일단요 태어나지요. 그러면은 멍청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멍청해버리면은 학교 보내놓으면은 맨날 40점 미만으로 맞아오거든. 그러면은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열등감 속에 살게 돼. 멍청해보면 아니 평생 트라우마예요. 멍청한 것은. 그래서 내 경우는 멍청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천재는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천재가 못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컴플렉스부터 정리해봐야 된다. 나는 태어날 때
신동으로 태어날 것, IQ 230으로 일단 태어날 것, 이걸 1번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오늘이라도 죽었다 할 것 같으면은 3, 4년 후에 어디 신동 났다고 소문이 나면 아, 그 용타 스님일지 모르겠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히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까를 청사진으로 만드시라고. 네, 1번 하나 얘기했는데 하나 더 해줄까요? 두 번째, 아무리 천재여도 몸이 부실해가지고 병약해가지고 맨날 병원에나 다녔었고 콜콜했었고 이거 안 좋아. 건강해야 돼. 그래서 건강은 아예 120세까지 무병장수 건강인 것이 좋다고. 그래서 내가 그 9개 중에 두 번째가 120세까지 무병장수 할 만큼 건강해버린다. 건강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가리 좋지 건강해버리지 그러면은 괜찮아요. 거기다가 좀 도둑질을 안 하고 착해버릴 것 같으면 세상에 가서 이제 설치면서 존경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쩐다고? 건강이라고. 나온 김에 세 번째까지만 하고, 저기 합시다. 세 번째까지만 얘기할게. 나는요, 살아오면서 청소년 때 거울을 3번 깰 정도로 얼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경준이 어딨어? 박경준 사회자 어딨어? 네, 우리 사회자 보시오요. 얼마나 미남이요. 나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부러워버린 것이요. 부러워버려. 그래서 나는 다음 세상에는 미남으로 용모 단정하게 박경준이 정도로 태어날 것. 그것이 1, 2, 3번이라니까. 이해서 12번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니까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용타 스님이 얘기하듯이 좋은 그림을 늘 그리면서 사시라고. 그랬더니 내게 이변이 일어난 것은 내 의식 상태를 생각하면 약간 이 초록색보다는 회색빛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식이 초록빛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있어보면 내 의식에 대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회색빛깔이 아니라 초록한 감을 딱 느낀다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있으면요, 활력이 있잖아요. 이 활력이 한 수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나이 드신 분들 해보십시오. 생각을 미래지향적으로 청사진을 만들어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 활력이 쌩쌩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축된 듯한 그런 활력이었는데 활력이 확 살아나가지고 내가 그 덕을 톡톡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다가온 삶을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생각하려면 3세 윤회가 믿어져야 되는데 3세 윤회가 또 믿어지지 않으면은 한 걸림돌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세 윤회가 믿어지도록 하고 믿어진 다음에는 다음 생을 준비하는 생을 사시란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한정없이 길어질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금 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축 박수 한번 치십시오. 좋습니다. 광윤사라는 도량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잡하겠어요. 광윤사에 대한 감사 박수 한번 치십시오. 예. 광윤사의 주지스님, 우리 명원 주지스님 굉장한 스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윤사 주지스님으로 모시기로는 너무 아까울 정도의 주지스님이에요. 저런 주지스님을 지금 모시고 있고 또 옆에 주지스님 옆에 우리 여러 사형제들 모두 보니까 이거 뭐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지신문을 비롯한 스님들이 광유사에 주석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지스님과 우리 주지스님을 보필하는 여러 대중스님들 감사의 박수 한번 확 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